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이미 오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림절은요, 교회력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새해 첫째 주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요.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을 그냥 흘러가도록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고요히 집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모임이 참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셨다면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보내시고요.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 4순위가 되셨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내 삶의 1순위가 되시도록 해보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주일 대림절 묵상지를 주보에 넣어드릴 텐데요. 매일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대림절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낸다면 2023년 올 한 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2024년 새해를 진정 새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보다 더 초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대림절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모든 기다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는 소망과 절망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능시험 결과가 다가오는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기다림에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하죠. 또한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의 기다림에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좀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다림에는 전쟁이 곧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야 할 텐데 하는 소망과
전쟁이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또한 공존하죠. 이렇게 기다림에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이상하게도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소망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죠. 반면 아직 합격하지 않은 현재 상태는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회복되리라는 소망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고통하는 모습은 여실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은 절망은 크게 보이는데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신비롭게도 소망은 보통 절망 위에 펼쳐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즉 환난 중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환난이 없어야 소망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복지국가일수록 이상하게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유롭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노동이 없기에 보람이 없고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점점 더 잃어버리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소망 중에는 소망이 소망인 줄 몰라요. 역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선명하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통일 선교를 하면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하나원에 가서요, 북한 이탈 주민 한 분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뚫고서라도 이 남한 땅에 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는 말하기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북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요, 역설적으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역시 절망과 소망의 공존 속에서 특히 절망의 우위를 점하려고 할 때 오히려 소망을 더욱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이 부부는 자식이 없고 게다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갖기를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망보다는 절망이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 요셉과 결혼하기로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죠. 게다가 마리아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남편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소망과 파혼 위기의 절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다 되도록 매일같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언제 메시아를 보게 될지 절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더욱 붙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바를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소원과 소망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원과 소망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 소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다 있죠. 반면 소망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옵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송두리째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미래시다 그랬어요. 소망은 그처럼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소원은 나 자신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지만 소망은요, 하나님의 차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원은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둡니다. 난 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그런 소원은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만 소망은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분만실 앞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수험생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앓던 질병이 이제 그만 낫기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돼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바가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나 자신의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일 때, 그걸 기다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야, 네 간구가 들린지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요, 사가랴가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관성에 잠겨 있거든요. 기다림 중에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절망이 더 커 보인다 그랬죠. 지금 사가랴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잠시 동안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 이유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러하여금 소망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로 하여금 절망의 입술은 닫도록, 그리고 소망을 향해 활짝 귀를 열도록 잠시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소망에 집중시킨 겁니다. 입만 열었다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때로 절망스러운 말에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가랴가 자신의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기다리게 되자 그는 비로소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장차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자 요셉과 결혼이 깨질까 봐 잠시 절망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천사가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또 확신을 주자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루하루 보낸다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 역시 자신이 바라는 바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를 기다릴 때 절망에서 소망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 역시 아기 예수를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의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지나면 대림절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시므온처럼 내가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뿌리와 근거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나머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에게 소망을 주나요? 더 절망시키진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천사가 사가랴를 잠시 벙어리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소망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고 부정적 입술은 닫도록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부정적 말은 침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높은 뜻을 추구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세는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뜻하고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러한 시므온의 기다림의 자세는 누가복음 2장의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은 목자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요, 이웃과는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적색 경보하에 긴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와 만날 그때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의 메시지 성경에선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어로는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근거가 오직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역할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은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답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외에 기다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근거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 대림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